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전부 피 흘려 죽으셔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이 잠 못 자는 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입니다. 아마 손톱을 빼는 고통, 손톱 사이 그 사이를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보다도 잠 안 재우는 그 고통이 훨씬 고통스럽대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잠을 못 잘 때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막 잠을 못 자서 뒤척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를 베개에다 대면 아무리 많이 뒤척여도 이제 평상시에 아무리 많이 뒤척여도 10분 안쪽입니다. 감사하죠. 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복잡하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정신이 그만큼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빼앗기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인데, 그만큼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안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성일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일에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쉬고 이제 영적인 노동을 돌입하라.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영적인 노동은 돌입하고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은 쉬고 영적인 노동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노동은 쉬었지만 이제는 육체적인 노동도 쉬고 정신적인 노동도 쉬어라. 그래서 요 거룩한 주일에는 절대 세상에서 하던 근심,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근심, 내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근심, 자식 때문에 이런 근심을 끄집어 가지고 들어와서 안식일에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노동하지 말고 이거 전부 다 이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에는 이제 육체적인 노동도 쉬고, 무슨 또 노동? 정신적인 노동도 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노동을 하라. 이 영적인 노동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성령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력을 쏟는 것이 영적인 노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노동을 누가 드리느냐? 영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 결박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이 사람만이 영적인 노동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박에 있는 자는 영적인 노동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육체가 피곤하면 본능이 육체가 쉬고 싶은 것이 육체의 본능입니다. 맞죠? 피곤하면 막 쉬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파키스탄과 인도성의 이 한 달 사이에 이제 파키스탄하고 이제 인도성에 두 군데를 했는데 그 여정은 파키스탄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여정이.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동안 막 이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일에 이 쏟아내는 것도 파키스탄에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쏟아부었습니다. 훨씬 힘들었어. 훨씬 힘들었어요. 인도성에는 그냥 힘든 것이 그저 비행기 타면서 이제 각 3번 갈아탔는데 한 번은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서 한 번은 상하이에서 내려서 이제 짐 찾고 원래 표를 끊는 분이 짐은 이제 몇 번, 2-3번을 갈아탈지라도 짐은 마지막 목적지에서 갈아타게 끊으면 좋았을 텐데 상하이에서 내려서 짐 찾고 다시 표 끊고 붙이고 쿤밍에서 다시 내려서 짐 찾고 또 다시 표 끊어서 붙이고 또 인도 뭐 콜카타에서 내려서 짐 찾고 또 다시 찾아서 또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피곤한지 몰라. 이 수숙 밟는 게 보통 이게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이 파키스탄에서 설교한 것보다 좀 약하게 설교했어요. 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모였으니까 목회자들만 평신도 상대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 그 집회니까 많이 모일 수 있었는데 준비하는 그 목사님이 그 동생이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이제 가족이 병원에 또 입원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겨를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못 모였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설교를 듣고 많이 그분이 아쉬워합니다. 그분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타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하진 세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서 생목소리로 했습니다. 생목소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크게 얘기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키스탄에 비하면 물론 힘들었지만 파키스탄이 훨씬 힘들었는데 지금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파키스탄보다 막 갑절로 피곤한 것 같아. 그냥 서재에 앉아있으면 눈이 감겨. 그냥 서재에 앉아있으면 눈이 감긴다니까. 안겨있으면. 이 육체의 피곤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육체의 피곤이라는 것. 설교하다가 졸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졸면 야! 그렇게 깨우세요. 깨우는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설교시킬 테니까. 참 엄청나게 육체의 피곤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잠자다 일어나도 피곤하고 그냥 개슴츠레한 것 같아요. 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사실 어떻게 한지를 몰라요. 제가 내가 무슨 설교 했는가 물어보면 나 대답 못해요. 이 뭔지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 뭐 설교했는지 알아요, 황재인 원사님? 예? 갑자기 물어봐서 뭐 대답 못할 뿐이지. 예? 자격. 우리 교회 황재인 원사님이 2분 계십니다. 맞아요. 내 금방 생각나. 자격. 그리고 다음에 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다시 설교하라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대로 설교하라면.
내가 어떻게 무슨 내용 가지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무슨 내용 가지고 설교 들었는지 모르죠? 응? 설교 시킬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 그 피곤한데 쉬지 못하는, 안식을 못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자, 쉬지 못했을 때 육체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기억자로 시작하는데, 쉬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억자로 시작하는데, 초성이 니을이요. 두 번째는 맞춰봐. 주성아, 기억 니을로 시작하는 거. 과로예요. 이 쉬운 걸 모르고 있으니 큰일 났구만. 자, 육체가 쉬지 못하고 피곤함 속에서 그 피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게 뭐예요? 과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로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야,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안식을 누려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사람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에게서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 자, 신본주의였다가 인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나 기억하네. 내가 못할 줄 알았더니. 자, 인본주의에서 사람 중심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거치면서 물질을 쏟아부으니까, 다시 말하면 핵폭탄, 이 물질을 쏟아부으니까 히로시마가 완전히, 나가사키가 핵무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고 물질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 바뀌니까 막 돈 있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못 해놓고 사람들이, 야, 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주의로 빠지게 됩니까? 향락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컷 번 돈으로 육체를 치장하는 일에 재미가 들리는, 육체를 치장하는 일에 재미가 들려요. 돈을 벌고 향락,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야. 야, 그게 뭐죠? 한자가 인생무상이라고 그래나? 자,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는 재미가 없다. 인생이 뭐냐 해서 결국 마감을 뭐로 하느냐? 자살로 마감하고 죽음으로 마감한다. 연예인 하나가 자살하면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연예인 하나가 죽으면 그 여파로. 여러분, 그래서 못 살 때는 별로 자살 확률이 없습니다. 잘 살 때 자살 확률이 있지. 못 살 때 자살 확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살 때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이요. 못 살 때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죠. 그럼 잘 살면 뭐 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어? 죽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가 바로 자살, 죽음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져도 이 속에 허전한 거야.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때로는 물질이 없고,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배운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은 내 영혼의 안식이에요. 내 영혼의 안식.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 말고 영적인 근심, 그 영적인 노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 차라리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 훨씬 세상적인 근심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덜 할걸? 내가 이제 많이 못 배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영혼의 안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영혼에게 안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만족시켜 놓고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영혼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신앙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르죠. 예를 들어 내가 주성이를 시기 질투한다고 해보십시다. 주성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 말도 너무 나보다 잘해서 시기 질투하고, 내가 막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너무 막 나보다 잘 입고 다녀서 시기 질투하고, 야 생긴 것도 나보다 훨씬 잘생겨서 막 내가 시기 질투하고, 야 얘는 두상이 이뻐가지고 머리를 깎고도 아무렇게나 깎고도 이렇게 이쁜데 막 이것도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항상 바빠. 가장 바쁜 게 뭘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가장 바쁜 게 뭐겠어요? 눈알이요. 항상 눈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눈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보면은 아이고 참, 사람이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주성아 멋지다. 야 가름매를 2대8이요? 이게 7대8이요? 이게 도대체 6대4요? 야 너 가름마가 2대8이 7대3이 가장 멋지다. 야 그냥 그렇게 대놓고 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 대놓고 안 봐요. 이렇게 보지. 얼마나 바쁘겠어, 얼마나 바쁘겠어. 누나를 위아래로. 너도 그렇게 해봤어? 이렇게 막 대놓고 안 보고 이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다고 그래요. 나도 그래봤었어. 해봤지? 야 이렇게 보는 게 쉽냐? 이렇게 보는 게 쉽냐? 그냥 보는 게 쉽지. 근데 왜 이렇게 곁눈질로 막 이렇게 볼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게 시기 질투.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안식이 없어. 그래서 육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인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니므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른 이 사람이 하면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참 엄청나게 억센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니므롯이 화병으로 죽었나, 하여튼간 일찍 세상을 떴어요. 니므롯이. 아내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억세게 남편을 그냥 긁어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얼마나 지났느냐? 1년 이상이 지났어. 한참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누구를 낳느냐? 아들을 낳네?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요? 몰라. 그렇게 난 아들을 사생아라고 말해요. 사생아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이제 그 자식이요. 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 이름을, 아들 이름이 뭐예요?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저 세미라미스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이 니므롯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꾀를 썼는데, 어떤 꾀를 썼느냐?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만들었느냐? 자, 자기를 통해서 남편 니므롯이 환생했다. 환생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담무스요. 다시 말하면 담무스가 그건 누구냐? 니므롯이 환생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네. 그걸 또 믿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신이죠.
환생했으니까 신일 거 아니요. 네 무릇이 신이죠. 환생했으니까 신이 되는 거지. 예? 네 무릇이 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서 남편이야. 그러면 누구냐? 신의 아내야. 신의 어머니야. 이해하셔요? 신의 어머니. 담모스는 그럼 뭐가 되느냐? 신의 남편이면서 신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환생설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자,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신이 있습니다. 아들신. 가다 요 니무롯의 담무스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신화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아데미는 여신이죠. 비너스 여신이죠. 이런 모든 이런 신의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도 이제 431년에 이제 31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신분주의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교리가 생겨나고 이 교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의 회의 중에서 413년에 에베소에서 회의를 해요. 이제 사제들끼리 교황을 그것을 에베소 회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이제 마리아는 누구냐? 신의 어머니다. 그런 이제 교리가 생겨나서 이제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입니까? 바로 요 니무롯 요 사건에 세미라미스의 이런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이걸 베낀 거지. 예? 들으시나? 베낀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전혀 저건 하나의 이방 종교, 가톨릭은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유가 뭐냐?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요.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지구가 수없이 돌아가서 토요일이 오고 토요일이 또 토요일에 계속 또 와도 단 한 사람도 안식한 자가 없습니다.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이 수없이 죽어서 그리고 또 밀가루 반죽을 수없이 드렸을지라도 누가 거룩해졌다고 한 데 있습니까? 한 사람도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오직 거룩함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죄의 결박에서 풀어질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냥 입모양만 하지 말고 목구멍에서 소리를 끄집어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보셔요. 이거 하고 차라리 입을 안 벌리고 죄를 해결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하고 뭐가 좋겠어? 차라리 입을 안 벌리고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입을 벌리면서 말 안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덤으로 거기 얹혀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에요. 그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하면서. 다시 죄의 결박에서 풀어줘야 안식이요.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안식이 임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노동에 돌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노동,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구제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노동을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만 거룩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밤새도록 똑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아멘 하면 아멘 할수록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아무리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어도 거룩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요 한 분으로 거룩해졌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이거 못해 먹겠다 하지 말고 해 먹으십시오.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안식을 누려야지. 아니, 무식하다며 대답은 잘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는 아무도 안식할 수 없다,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무식할지라도 예수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죄사함 받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라파, 자, 유럽하고 이 미국을 보십시다. 선진국이죠.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떤 기능이 발전하느냐? 육체가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이 발전해요.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의 어떤 논리가 발전하고 사람의 머리가 똑똑해질수록 육체의 기능이 발전합니다. 육체의 기능이 발전할수록 영적인 이 참된 노동을 할 수,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정말로 뭔가 사모하면서 채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강력한 이적의 역사가 현장에서 보여줘도 이미 세상의 지식으로 꽉 채워지고 물질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자, 현장에서 이적이 안 일어나도, 현장에서 무엇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막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파도를 치고 은혜의 물결이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항상 가난한 자가 되셔요. 있어도 가난한 자, 없어도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그 말씀으로 꽉 채워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해서 읽어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정말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귀를 없이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어야 된다. 약속임을 믿어야 된다. 약속임을. 안식일은 사람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으려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전이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거룩하게 한다 이 말.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아둥바둥 하는 목적이 뭐냐?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세상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딱 맡기시고, 영적인 근심이라면 정말로 그 영적인 근심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6타임을 했어요. 아까 6타임 했다고 말해서 6타임. 자, 6타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집회를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분위기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집회를 어차피 나는 2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늦게 하는 게 좋겠어요?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난 후배인데 다 후배서 그럼 어떻게 시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막 물어봐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딱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첫 시간하고 2번째 시간 했어요. 첫 번째 시간하고 2번째 시간.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이 첫째 시간하고 2시간, 2번째 시간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 시간이. 이것도 욕심이야. 기왕에 힘들게 간 거 뭔가 열매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현지인에게, 자, 통역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여기 이력서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다. 경력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다. 어디 가서 나는 인도 집회 갔다 왔다. 어디 무슨 집회 갔다 왔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선교연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핏값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 피곤하고 지친 게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반드시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나는 새 타임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똑같이 2시간 배정을 이제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왕에 갔으면 설교 1타임이라도 하고 2타임이라도 하고 와야지. 맞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회를 안 하면 되겠느냐고. 설교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기도했죠? 강정희 집사님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했죠? 지금도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죠? 네, 고개를 돌려서 입술을 가리고 숨기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통역 설교가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냐면, 자, 우리나라 말 같으면 막 설명을 자유하게 하잖아요. 쉽게. 근데 통역 설교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자, 전달을 잘해야 돼. 내가 말했을 때 전달을 잘 해야 된다. 2번째는 내가 문장을 길게 하면 이 사람이 말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전달해야 바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A라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B라는 사람이 통역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설교할 때 B라는 사람이 통역을 해서 전달하면 B라는 사람의 통역에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비록 통역할지라도 설교자의 말이, 통역을 통해서 설교자가 하는 그 말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설교가 문장이 길면 안 돼. 문장이 길면, 문장이 길면 이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문장이 또 짧으면 문장을 또 끊어서 하면 이제 또 우리나라 말은 나는 유주성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나는 사랑합니다. 유주성을. 그럼 이렇게 또 이게 또 끊는 게 또 다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인지를 몰라.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통역을 잘하는지 어떤 요번에는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이게 자기 말을 하는 거. 이게 그대로 하긴 했겠지만 이게 자기의 말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서.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자기 말이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안 해요. 그대로 제가 그랬어요. 자,